합니다. 주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임금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싸우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가 각각 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경험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또 이 앞세대들에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야기, 그 비참한 전쟁 가운데 나가서 구사일생으로 자기는 살았지만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보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 전쟁통에 피난가다 있었던 우여곡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당신네 사는 데는, 살던 그 지역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인데, 한국인데도 거기는 공산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언제 시작했는지 끝난 줄도 모르고 전쟁을 그 시간을 지냈고, 전쟁통에 전쟁에 죽는 분도 있고 배고픔에 굶주려 죽는 분도 있는데 먹을 걱정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평성대를 살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같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공통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며 또 하나 되는 경험을 하지요. 최근에 우리가 겪어본 코로나도 비슷한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백신 안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침 한번 안 했어 하고 지나간 그런 분이 실제로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그 TV에 프로를 봤더니 연예인들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크쇼가 있었는데, 거기 유난히 한 연예인이, 그분의 배우인데 아주 그 자리를 주도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지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성격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슬쩍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내 얘기 잠깐 해도 되겠냐고. 나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 죽을 뻔했어 그래요. 자기가 그 코로나로 의식을 잃고서 뭐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발견돼 가지고 실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려가는 거는 인지는 하는데 손 하나 까딱 눈 하나 이렇게 뜰 수가 없더래요. 그 순간의 마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회복해서 다시 방송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코로나 이전에 그 사람하고 지금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게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됐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을 살았던 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억지로 사지로 들어갈 건 아니겠지만 참 우리 인생에서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이 내 것이 아니지만 타인의 경험을, 이웃의 경험, 성도의 경험을 내 경험인 양 같이 아파한다면, 같이 기도한다면, 지금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성도의 심정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지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중보하며 또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다음 주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이 주일을 우리 교회 전통에 옛날부터 독특한 별명으로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날입니다.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 지난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성도들은 아이처럼 새롭게 내가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작은 부활절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력, 오늘 본문 교회력, 지금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런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주는 이게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활절 다음 2주일의 교회력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뒤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근사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 본문과 구절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이처럼 거듭나는 주일에 오늘 말씀 중에 그 24절에 보면 엉뚱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디두모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아시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하다가 아유 집사님은 참 믿음이 도마 같아요. 그러면은 아멘 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모르긴 해도 도마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살짝 시험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도마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르지. 어떤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믿음은 참 도마 같아요.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나 살짝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거듭나는 날에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통념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의심 많은 사람의 전형으로 바로 이 도마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묵상하면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도마에 관한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단숨에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거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무덤의 그 다이나믹한 그 상황의 그 중심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 중심되는 부분에 뜻밖의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도마는 다른 여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동거동락했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을 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사람이 12제자 중에 도마입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곁을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심에 그들은 십자가 곁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사람들 틈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숨을 거두고 예수님의 시체가 쭉 늘어진 채로 거두어져서 아리마대 요새가 장사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 하는 표현으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몬미, 이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죄책감. 난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제자야, 비키세요, 난 예수님의 오른팔에 왼팔이야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이 사람 벌을 죄 없다고, 내가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목격했을 때에 단지 그냥 가슴 아프다, 비통하는 말만 가지고는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휴, 얼마나 자신을 저주했겠습니까? 자신을 한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 도마가 듣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도마가 없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공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침 도마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혹시 붙들려 가진 않을까 싶어서 문이란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아마 불도 제대로 못 켰을 거예요. 큰 소리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왔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샬롬 합니다. 샬롬.
물론 샬롬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인사 아닙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겠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안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요? 서로 간에 숨을 죽이고 두려워 떨면서 샬롬을, 평화를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숨죽이고 있는 저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했던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둠 가운데 불쑥 나타난 누군가가 샬롬을 했으니 얼마나 놀랄까요? 여전히 놀랍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못 박히셨던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비로소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샬롬을 선포합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지금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숨어서 숨죽이고 갇혀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노라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죠. 숨을 후. 여러분, 이 숨 원어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그 흙덩이 인생에게 불어줬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담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제자들 앞에 주님이 그 공간 안에 숨도 못 쉬는 저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시고 숨을 넣어주시며 숨을 불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못자국 나기는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난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 공기가 완전히 다르죠. 무슨 일이야?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이럴 때 어디 갔었어? 꼭 그런 분이 있지요. 결정적일 때 없는 분들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없는 분들, 다들 즐겁고 행복한데 없는 분들, 다들 은혜 충만하게 받는데 꼭 그때만 없는 분들. 토마야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어. 그랬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나 보다 믿는 분도 있겠지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는 그들 가운데 같이 할렐루야 찬송하는, 휩쓸려서 찬송하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도마는 그게 안 됐답니다. 도마는 안 됐어요. 당신들 다 경험하고 은혜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를 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근데 이 대목이 우리는 참 도마가 믿음이 없구나. 그럼 봐야 믿는 거야? 봐야 믿는 거야? 만져야 믿는 거야? 근데 도마는 이 아주 당연한 질문을 솔직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나는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야.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이야. 느껴보아야 그래야 믿는 사람이야. 도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은 없나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은혜 받은 척,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제 청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옛날엔 철야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집회의 기도 설교 시간이나 집회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근데 교인들이 은혜 못 받은 것 같으면 그냥 밤을 새서라도 집회를 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기 전에 서로 짜요. 야, 저 좀 지나면 은혜 받은 척 아멘도 크게 하고 좀 울어. 울어.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계속 길어지니까 억지로 할렐루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무슨 소리야? 장난해?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지 믿는 사람이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나는 말 못해. 또 반대로 그런 분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체험신앙이라고, 나는 교회 올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아파가지고 우리 가족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것을 내가 봤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은혜를 받았어.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나는 뭘 할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이 체험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모태신앙이 있으시잖아요. 제 의지랑 관계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눈 떠보니까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니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어떤 대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그런 경험을 주세요. 저도 어느 분이 하나님 기도하다가 만났다는데 꿈속에서라도 좀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딱 해주시고, 다들 지금 은혜 받고 방언 터졌다고 그러는데 저만 이거, 저도 좀 그런 것도 좀 주세요. 도마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이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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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오는 신앙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어떤 때는 의심해야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하는 신앙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중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됐나? 이 베드로를 포함한 여타 다른 사도들이 부활 이후에 그 위에 이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만, 이 도마를 제외한 이 제자들은 어디서 이렇게 주로 살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넓지 않은 그 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각각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어간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고 하는, 사도 바울이 좀 이방인 일상으로 범위가 넓어질 뿐이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서 자기 그것도 동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도마는, 우리가 좀 비하하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는 그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이 선교 역사를 보면 도마는 서기 52년에 남인도 게랄라주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전파하고 72년에 남인도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도마는 목숨 다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의심 많던 제자, 믿음 없는 제자 도마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일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신에 차서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성지순례 아직 예루살렘도 못 가봤고 올가을에는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터키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도 물론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 케랄라라는 곳에 가면 이 도마를 기념하여 세워진 도마 기념교회, 성도마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랑 그 신앙의 교단이 좀 다른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한 100명 어간인데 이 교회 도마교회 교인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게 2000년 전에 도마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그대로 제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를 포함한 이런 제자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도 있었습니다만, 능력도 있었습니다만, 이 인도에 세워진 도마 교회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그 손으로 만졌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를 만졌던 그 손으로 도마와 그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누가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찾아가서 그들의 손과 발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고쳐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을 붙잡고 기도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권력의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하지만 스스로의 어려움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로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은 수천 년 된, 수백 년 된 예배당을 이어받는 그것이 전통이 아니에요. 어떤 그로부터 남겼던 유산으로 어떤 무슨 기념관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유물이 아니에요. 도마로부터 이어받았던, 도마가 보지 않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만져보고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흐느꼈던 도마가 굳이 주님의 창으로 찔려진 그 갈라진 주님의 살에 자기 손을 놓고 떨리는 손으로 흐느꼈던 그 경험을, 그 손을 가지고서 병든 이웃을, 곤란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그 손으로 주님을 만지듯 섬겼다는 것이 이 도마 교회의 아주 거룩한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어떤 의심도 불신앙으로 여기고 의심이나 질문 한번 가지지 않고도 목회자의 설교 한 문장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가득 채우는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 교회처럼 손으로 만져가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두 교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리 부천노회 안에도 저쪽 어느 동네 가면은 우연치 않게 두 교회가 딱 우리 부천노회 교회인데 붙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나란히 붙어 있어서 지나가는 거 어떻게 교회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나, 같은 마크도 붙어 있는데. 근데 마침 그 두 교회가 우리 교회랑 같이 소사경찰서를 섬기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조찬기도 한 우리 찬양팀이 가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주관하게 되면은 교회가 거기 그 규모가 있는 교회는 막 가득 여전도에 그 찬양팀들이 수십 명이 와서 하고, 또 심지어는 유명한 CCM 가수가 와서 특송을 하기도 하고 물질로 잘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섬겨요. 그것도 참 은혜가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교회 규모가 그만치도 않고 교회 사역이 달라요. 그 교회가 주관한 날 왔는데 보니까 교회 온 교인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일단 연령이 한 30세 이상은 많아요.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 장애인들 휠체어로 밀고 와요. 와가지고 잘 화음이 맞는 좋은 찬양은 아니어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각자 교회의 그 전통과 유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낙원교회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어갈
거룩한 신앙의 유산 유물은 무엇일까? 당연히 예배당은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닙니다. 도마 교회에게 도마를 통해 주셨던 거룩한 신앙의 유업,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처럼 거듭나는 부활의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요? 능력자의 교회보다, 많이 모이는 질문 없고 맹목적인 교회보다 도마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 마음의 열심을 두고, 그리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작은 자들의 손가발을 만져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런 신앙 공동체, 이런 교회도 이 땅에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의 한복판에 요한 사도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도마는 한 가지 면에서만큼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안 믿어질 때는요, 그냥 안 믿는다고 해서 난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정직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 믿는 척하지도 않았고 주변 분위기 쉽게 휩쓸리지도 않는 건강한 신앙의 태도를 도마는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동료들과 같이 비탄에 잠깁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다 만났다라는 부활의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참 아쉽지요? 아쉽지요. 그때 내가 왜 잠들었을까? 그때 왜 거기 없었을까? 특히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 소외감은 참 어떤 때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교인들이 다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데 오늘따라 나는 도대체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축 처지고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오늘 이분들이 왜 이러나? 어느 집회 갔더니, 어느 기도원 갔더니 다 성령 충만해서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막 이러면서 방언으로 춤추고 난리하고 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나는 전혀 이방인 같은 느낌 들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특별히 그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동일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는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내가 마치 천국 문 밖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도마가 맨정신으로 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필이면 나 없을 때 왔다 가셨나? 예수님은 왜 그때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나를 포기하셨나? 별별 생각이 있으면서 그 기뻐하고 충만한 제자들 그룹에 같이 껴있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사람이 이 소외감, 당신은 오지 마, 당신은 빠져, 당신은 몰라도 돼, 이거 참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도마는 그 힘든 상황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 8일을 견뎠습니다. 8일, 일주일하고도 하루 8일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나는 봐야 믿는 사람인데, 나는 만져야 믿는 사람인데,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확신에 차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싶고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지고 보고 경험해야지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도 보여주세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아마 도마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마의 기도의 가운데에 이제 8일 후에 도마를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만나잖아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어요. 샬롬.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샬롬이 안 되는 분은 딱 한 사람이지요. 도마밖에 없어요. 도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도마야, 샬롬, 샬롬 하면서 눈은 예수님 도마를 봤을 거예요.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도마를 보시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봐. 너 못 믿지? 만져봐. 손 좀 넣어봐. 여러분 어떻게 예하고 덥석 만지고 넣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 정서로는 죄송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믿는데, 안 봐도 믿는데, 보고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너 안 봐. 예수님이 도마를 아는 거예요. 너 못 믿지? 자, 만져봐. 만져봐. 여기 넣어봐. 손 넣어봐.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 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에라이 하지 않으셨어요. 도마를 아시니까요. 어디까지 아실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도마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주님에서 살 것까지도 아시고 도마의 기질과 도마의 믿음과 도마의 성향까지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어쩌면 도마를 위한 주님의 현현이 아니었을까요? 도마야, 만져봐. 그래, 너 못 믿지? 너 봐. 도마는요, 참에서 기가 막힌 거는 8일을 참았어요. 8일요? 우리는 남한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8시간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8시간이 뭡니까? 숨이 막혀서 나가고 싶어요. 다들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만 버리는 것 같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괴로워서 저는 8시간도 못 견뎌요. 나갈 거예요. 도마는 8일을 견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저도 믿고 싶어요, 주님. 안 믿어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저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마는 기도로 채웠습니다.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현현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다 믿어지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연결해 보면 마치 믿음의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다 은혜가 되고 다 믿어지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상대적으로 은사를 덜 받았어요. 2달란트나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도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받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 앞에 그 8일을 씨름을 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내 믿음이 없지만 주님, 봐야지 믿어지는 사람, 만져야 믿어지는 나에게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5달란트의 믿음 가진 분도 있고 1달란트나 2달란트 믿음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에 관해서 당신 믿음 좋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1달란트짜리로 만드셨어요.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 없는 거 내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근데 없지만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나도 그런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8년을 평생의 80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마는 8일 후에 답을 듣고 싶은데 그는 언어로 깨우쳐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져봐야 터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증거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도마처럼 증거를 통해 복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질문을 던지는 그 어떤 성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만나 주실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여러 이제 그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우리 뭐 대학부에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에 오신 분도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했고 청년회 회장도 했고 교회 생활 열심히 많이 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뜨거운 교회여가지고 교인들하고 남들처럼 뜨거운 신앙 가져보려고 교회 부흥회 가면 쫓아가, 기도원 가면 쫓아가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금식도 하고 뭐 방언 받는다고 해서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남들 하는 거 다 했는데 나에게는 방언도 안 터지고 남들이 경험한 그런 뭐 이적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런 체험이 일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서 도대체 신앙이 뭔가 이분이 회의하는 중에, 그래 내가 하나님 좀 더 이렇게 알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대학원 들어오면 이 대부분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길이.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오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다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교육전사로 사역을 합니다. 당장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교육전사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지금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없는데 가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고민을 같이 공부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 솔직하죠.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뭐 신학교 다니면서 막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또 뭐 소명이 어떻고 막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분도 계셔서, 야, 저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겠구만 싶은 그런 분도 있었는데, 한 3, 40년 가깝게 지나 보니까요, 놀라운 거는 좀 대단했던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갔나 잘 안 보여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르면서 솔직하게 씨름했던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놀랍게 너무너무나 귀한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우리 이제 캐톨릭이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의 가치는 질문입니다. 질문. 어떤 건 의심입니다. 물론 어떤 의심은 굉장히 파괴적인 의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가치입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심을 일체 배제하고 입을 가로막던 그런 교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도마가 가졌던 그 의심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도마의 질문을 인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때로는 의심을 품고 여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씨름하며 연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직한 의심을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활절, 새롭게 거듭나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도마가 솔직한 의심과 질문의 통로를 넘어서 거룩하고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낙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질문을 하고, 혼란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공통된 경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샬롬으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의문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의심의 벽을 허물어 주사 부활의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